우리나라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려고 해도 한쪽이 참으면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낯선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사의 대표적인 두 사람인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 심히 다투어지게 되고 결국 갈라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합니까?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축복도 해주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이런 것 하면서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비도 같이 후원해 주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시작이 3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안에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아주 명쾌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행 갔던 그곳에 다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지만 그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목양하러 잘 있는지 살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둘 다 여기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툼이 37절, 3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라 하는 요한,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다락방에 있는 그 집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사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은 사촌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바나바와. 근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도망쳤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들송 부른 나무는 떡잎 뽑으면 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도망친 사람 또 도망칠 수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전도 여행하면서 아마 마음에 어려움이 많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든 자리는 티가 다 안 나는데 그 난 자리, 빠진 자리는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선교팀이 같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같이 김이 새듯이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때 바울의 심적인 고통이 좀 심해서 몸으로도 그 연약함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마가 한 사람이 떠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웠는데 여기에 바나바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착한 바나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사람들을 매질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랬던 무시무시했던 바울인데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시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가 다소 지역에 좀 시골에 묻혀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의 리더로 삼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처음에는 1차 전도행 떠날 때 리더가 바나바였는데 중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바꾸실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바나바의 혜택을 사실은 바울이 제일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 친척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번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도와주면 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나바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쓰러지고 실패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동안 참 외롭게 이 모든 것을 감당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돌봐주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지금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가도 참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끼어들면 선교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봤던 것이죠.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맞다.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번 이렇게 떠난 사람 다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 대단한 사도들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것이 39절에 나오는데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둘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었어요.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쓴 서신서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격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이 다툼입니다. 성내다, 다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성을 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왠지 다혈질처럼 보이고 열정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다 그러다 가지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됐던 사람이니까 이 당위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나바까지 같이 성을 낸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크게 성을 내면서 소리 높여서 다 싸웠겠죠. 이것을 또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그 기록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심히 다투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선교사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살아가는 날씨나 음식이나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힘들다 이럴 것 같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대답은 뭐냐면 동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기가 어렵고 같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동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안 쉽습니다. 바나바, 바울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필요성도 다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1차 선교여행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2차 선교여행 가져갈 때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 한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투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왠지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야, 이런 대단한 이 선교사인, 이 사도인 이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어서 다투었는데 우리라고 특별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좀 이렇게 우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도 되는데, 이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한 선교팀이 떠나고 또 한 팀이 나오는데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합니다. 신라가 안디옥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신라와 함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 1차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도,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누가 옳은 의견을 말한 것인가? 누가 옳게 행동했는가? 선교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바울이 옳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선교의 역사에서 바나바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고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옳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이들의 다툼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보는 입장, 다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툼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선교팀이 원래 한 팀이었잖아요. 두 팀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신라가 또 발탁이 되었습니다. 선교팀 많아지고 사람 많아졌으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2차 전쟁 이후에 놀라운 결과들, 유럽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보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결과가 좋다 그래서 과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결과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다 그래서 다 그들이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이어지는 16장을 보게 되면 2차 선교행이 16장, 17장, 18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1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이 이 선교팀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또 2차 전도행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 땅으로 갈 것을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2차 전도행에 있어서 하나님이 갈 사람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선교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고 점 찍어 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선교팀을 꾸리고 갔으면 됐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행 떠날 때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 나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행도 어떠했어야 되냐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데려갈지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은 다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스스로를 많이 돌이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 때보다 구별되어지는 2차 전도행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이 뼈 아픈 지점일 겁니다. 성을 내서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아마 심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2차 전쟁 때 보면 나오겠지만 출발한 다음에 한참 동안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꽤 많은 거리를 걸어가고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투어서 나누어지고 각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바나바가 더 이상 오늘 본문을 끝으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는 이 서신을 어디서 보낸 거냐면 바울이 2차가 아니라 3차 전도행 끝날 시점에 써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한 번 심하게 다투고 나누어졌지만 그 이후에 화해를 한 겁니다. 이미 한 번 다투고 갈랐었다고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화해가 되고 녹아지고 서로 품어주는 동력자의 관계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진 것이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바나바도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참 위로를 얻습니다. 아, 대단한 선지자들도 성장할 부분들이 있었구나. 성숙해질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위로를 저도 얻습니다.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고린도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오면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가 1차 전도행 때 도망쳤던 배신자라는 소문이 이미 골로새 교회도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돌이키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전에 그 들었던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 복음 전하려고 왔다가 도망쳤었대. 이런 이야기.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염려해서인지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시기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 약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미 마가는 변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를 동력자로 말하면 동력자, 자신의 동력자, 같이 데려가면 안 된다, 옳지 않다 말했던 그 마가인데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때 쓴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서신서. 근데 그 디모데에게 내 옆엔 지금 누가밖에 없다. 그리고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구를 찾냐면 마가를 찾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마가 너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인정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아주 진해지고 깊어진 겁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미워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갈라설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간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셨겠죠. 아, 마가가 젊으니까 그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가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뉘우쳤겠죠. 아,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닌데 이러면서 아마 뉘우쳤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소원해진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멀어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먼저는 하나님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척박하니까 뭐 하나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자신의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모습들이 막 드러나곤 합니다. 열흘이 지나면 제가 캄보디아를 갑니다. 사역반과 함께.
이상 기온으로 지금 예상되는 기온이 44도 그 정도인데요. 그 더위에 또 모기들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긴 바지, 팔에는 토시 같은 거 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갑니다. 가는데 일주일이니까 사실은 짧진 않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요. 이런 걸 준비합니다. 하다 보게 되면 몸이 피곤해질 수가 있고 또 영적 공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교행 가게 되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주일날 만났을 때는 몇 시간 만나고 이럴 때는 그냥 가면 쓰고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숙소도 같이 써야 돼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주일 지나면 감추고 있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름에 미얀마 난민들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선교지 상황 중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합니다. 힘든 곳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고. 그런 곳에 가면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본 모습이 보여야, 그래야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구나,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변합니다. 사람의 기질 자체는 잘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투는 사건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도들이고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에게도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2차 전도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노력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뭔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결과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넘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용기 내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